마태복음 208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관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으나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음흉한 속내를 간파하시고 율법의 명령이 요구하는 본래의 취지를 가르치심과 동시에 이혼의 허용에 관한 이 규정은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인간의 부조리와 한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지적하시죠. 하나님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들에게 한몸 된 사명과 특권과 복을 허락하셨으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첫 창조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잃고 더러워지며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한 몸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지키고 갖고 갈 능력마저 상실한 것이 문제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혼인에 관해 처음으로 언급하셨던 창세기 2장의 명령과 그 의의는 영원히 변함이 없을 테죠. 그렇지만 인간의 존재 자체가 타락 이전과 사뭇 달라진 까닭에 혼인에 관한 명령도 특별 조치와 예외 규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이 혼인에 관한 근본적인 가치와 의의를 표명하는 것이라면 이혼 증서를 언급한 신명기 24장 1절의 명령은 완악한 인간의 현실과 한계를 고려한 세부 명령이자 예외 규정인 셈이죠. 여기서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큰 오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먼저 그들은 예외 규정과 세부 명령과도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들이대며 그보다 더 우위에 있는 창세기 2장의 명령과 그 의의를 무시하고 거스르는 중입니다. 널리 알려진 법의 원리 중 하나가 무엇이죠?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는데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할 때는 상위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원칙과 원리를 무시한 채 드립다 시비를 걸고 말았던 것입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작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손한 의도와 사악한 목적에 사로잡혀서 이 사달이 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알게 모르게 신명기의 명령이 지닌 본래의 취지와 의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어찌하면 합법적으로 그리고 손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당시 유대 남성들의 음흉하고 교활한 속내를 대변했기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바리새인들이 인용한 이 신명기의 명령은 이혼을 권장하거나 장려하기 위한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 남성들은 이혼 증서에 관한 이 예외 규정을 오용하고 남용하기 일쑤였는데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까지 갖다 붙이면서 아내를 버리는 짓을 서슴지 않았고 게다가 그 짓거리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신명기의 이 이혼 증서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의 명령을 바탕으로 음행한 이유 외에는 버리지 마라 하고 단서 조항을 덧붙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혼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여성의 처지를 고려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처럼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하고 종교마저 그것을 적극 지지하던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파격적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10절에서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투덜거리며 빈정댔겠습니까?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한심한 작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